사람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돈이면 돈을 위해서라면 몸도 팔아요. 맞지요? 건강이 상하다 남은 사람이 돈만 벌잖아요. 내 가치관이 쾌락이면 아내가 있어도 자식들이 있어도 그 짓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내 가치관이 권력이고 명예라면 명예를 권력을 위해서는 자식도 팔고 마누라도 팔아요. 그럼 우리 정치인들도 보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정말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지요. 그게 가치관이니까. 맞죠? 더 쉽게 설명하면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탐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그것을 묻는 책이 빌립보서예요. (3장) 오늘에서 결론 내리지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는 자들이다.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내가 아니죠. 돈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돈이에요? 권력이 힘이에요? 숫자예요? 목소리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언론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아니면 가짜여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죽어버리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났으면, 살림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썩어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정상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선한 것은 다 우상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날, 거듭난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씨앗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 씨앗이 살았다면, 신앙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참으로 살아난 거죠. 뿌리가 내렸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싹이 올라와요. 줄기가 올라와요. 이파리가 생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자라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뿌렸는데 안 난다. 그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깨달았다면 자라나는 거예요. 안 자란다.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죽은 거예요. 그건. 정말 깨달았으면 자라나요. 당연히.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 하느냐? 너희가 권능을 하니, 권능 어떤 권능이냐? 세상의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능력, 세상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이 권능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뭐가 돼요? 내 증인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똑같은 말이잖아요. 맞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으면 자라요. 안 자라면 못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건 죽은 자예요 이미. 왜 그렇게 자라나는가? 열매를 맺는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율법 그림자 흑암 아니면 흑암 맞죠?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음동실 안에 다리 밑에서 그적뜨기 깔고 덜덜덜 떨고 한 푼 취하고 엎드려 있던 거지, 버림받은 고한데 소망 없잖아요. 황제가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데리고 가서 황제 아들로 호적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황제의 아들이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삶이. 맞죠?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죠? 복음 때문에. 1장에서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해줘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악을 쫓던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구원하시고자 목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23절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디에? 믿음에 거하세요. 더 하나님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안에 생명이 보존되니까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난 부중에 스스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마가복음 4장 맞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딱 붙잡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면 저절로 자라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2장. 믿음과 터, 복음의 소망을 흔드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2장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려는 자들이 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요. 항상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에는 두 이단의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율법주의. 모든 이단은 이 두 기둥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열매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요? 무엇을 보고 의지하죠? 변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성경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지요. 의지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의지해요? 지 눈으로 본 거, 지 귀로 들은 거, 귀신의 소리. 그 육신의 생각,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뭘 들었다, 내가 뭘 보았다. 다 무당들이 거의 다.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를 따르면 과장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죠?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율법주의,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몰라요, 그 사람들. 성경 알면 절대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해요, 절대로.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다. 모든 이단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개들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비하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의 예수의 복음이 구원이 없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빗대가지고. 그들이 누구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요. 영지주의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잘 보세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목소리까지. 기도도 막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그들의 도덕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아니 사기 쳐놓고 돈 벌었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대표가 누구예요? 무당들, 영지주의자들, 귀신 받은 자들. 그죠? 무당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갈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맞죠? 도덕성 제로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요, 로마의 그리스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원론주의자들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영으로 구원받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거 죄지어 된다는 거예요. 음란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은 도덕성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잘 보시면 도덕성 없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분명해요. 그건. 성령은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왜 도덕심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절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택한 하나님 백성 아니었냐? 너희는 뒤에 들어왔지. 그럼 봐라, 우리 이거 다 100개를 다 지켜. 근데 너희들은 10개밖에 못 지키지. 그럼 누굴 따라와야 돼? 우리 말 들어. 우리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게 뭐예요? 공로주의, 행위구원, 율법주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섭섭병 걸리는 사람들요. 왜? 내가 공로를 구원받으니까 이것도 인정받고 저것도 인정받고 저것도 인정받아야 돼. 인정 안 해줘. 그럼 뭐예요? 뭐지, 난 구원 못 받나? 섭섭병 걸리는 거. 인정 안 해주면 일 안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일해요. 그게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특징. 영지주의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도덕성 없는 거. 두 개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골로새 교회는 1장에 보면 믿음과 사랑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로마의 신비주의와 철학 사상을 끌어들어왔어요. 그 스토아 철학 가지고 이원론 만들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곡된 성경, 왜곡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표현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돼요? 성령 아니잖아요. 악령이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야, 할래 해라. 율법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압력 넣고 자기들 위에서 굴림하면 조종하고 종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 이거죠. 무리 짓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 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단들이다. 악행과 율법을 따르게 함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믿음과 틀을 흔들었어요. 복음의 소망을 흔들어버리는 문제를 일으켰어요. 누가? 영지주의 이단들과 율법주의 이단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의 질성이 무엇이냐? 미혹돼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새롭게 구원하셨느냐? 예수는 왜 십자가 죽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맞죠? 죄를 없이 하려고 사단 이를 멸하려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지어요? 도덕성이 사라져요? 예수 믿는데? 공로주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그 외에 수없이 죄 지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죄인이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굴 바라보게?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예수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지. 맞죠? 근데 율법주의? 근데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가냐고? 어리석지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십자가 죽으셨다. 율법 그림자 흑암이잖아요. 그걸 구원 못 받잖아요. 공로로. 맞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십자가 죽으셨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도덕성이 없어. 죄를 지어 행악해. 그게 말이 돼요? 이단이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 율법주의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영지주의와 세상 철학을 따르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죠? 너희는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교묘한 말들로 속이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마라.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단들이다. 오늘 3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맞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제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살잖아요. 나는 감추어졌잖아요. 맞죠? 예수님 드러나야 돼요. 맞죠? 예수님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맞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주님 오실 때 나타날 거예요. 영광. 맞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모습, 소극적인 모습,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죄를 죽여라. 죄에서 떠나라는 소리예요. 그게 소극적인 모습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모습.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왜 음란하고, 왜 부정을 행하고, 왜 사욕을 부리고 악한 정욕을 따르고 왜 탐심을 가집니까? 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나의 주인이,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면 그런 거 안 거들떠 볼 텐데.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그런 것이 더 좋으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결국 구원이 없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자, 거듭난 자의 소극적인 모습은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왜 분냅니까? 왜 노여합니까? 왜 악의를 가지고 왜 비방하고 왜 부끄러운 말을 하지요? 뭐 때문에? 내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돼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면, 하나님 뜻대로라는 게 정말 내 기쁨이고 그게 소원이라면 화낼 일이 없어요. 없어. 누가 무슨 말하는지 딱 들어보고 하나님 가진 기쁨을 결정하면 돼. 맞죠? 그럼 다 같이 박수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돼. 맞죠? 근데 내가 주인이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안 되면 화내고 분내고 막 성질내고 막 비방하고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가 주인 아니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니까. 내 욕심 주인이니까. 나는 교회 소리치는 사람을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생각이 나. 고집 센 사람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미안하지만 예수가 그래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속이지 마라.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도처에 빠지면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성령은 절대 그런 열매를 안 맺어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 적극적인 모습은 뭐냐?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새 사람, 성령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 형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쫓겨났지요. 생명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죠. 고기 덩어리 맞지요. 근데 다시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죠. 하나님 형상 입었죠. 회복됐죠. 그 살아서 열매 맺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소극적으로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 안 가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적극적인 위의 것을 찾는 자의 거듭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식까지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제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어떤 상,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화낼 일도 없고 편안한 거예요. 왜? 성령 따라가고 있으니까. 내 환경과 내 처지를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 형편 가서 성령 따라가는 거니까. 맞지요? 그게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까지 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죠? 성령을 따라 하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그 밤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떠나고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두고 달려가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고 법 안 어기려고, 그죠? 와서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적극적으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라면 시키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참모습이 뭐냐? 24절에 결론 내려버려요. 영지주의 아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행동은 지 마음대로 세상보다 못한 도덕성 없는 자 아니다. 그 가짜야. 율법주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가짜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돈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다.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는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참 모습,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수가 주가 되시는가? 그게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부부 관계에서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아니,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이 나보다 못해. 왜 보증서 가지고 돈 날리고 집 날리고, 그죠? 속 썩이고 애들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여자들이 목소리 커지죠. 내가 더 잘났는데 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 말씀 때문에, 그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잘났건 못났건 남편이니까 말씀 따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다. 힘들게 하지 마라. 왜? 내가 힘이 더 센데. 왜? 내가 돈 벌어오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도 사랑하는 게 누구보다도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주 안에 있는 한 여자와 주 안에 있는 한 남자가 만난 게 뭐예요? 가장 작은 교회들, 가장 작은 교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서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이, 뭔 부모를 공경해. 우리 아기 맨날 술 처먹고 들어가 보증서 맨날 애들 똘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분내게 하지 마라. 왜? 내가 낳고 내가 키우는데. 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작은 단위 교회. 세 번째, 사회에서 종들아, 눈에 보일 때만 주인 기쁘게 하는 아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께 하듯 하라.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한 자로 내가 정직하게 일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종업원이라도. 상전들아, 너희 위에 참 상전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라. 종들에게 공정하게, 공의 가지고 정직하게 대하라. 막 부리지 먹지 말고 빼앗거나 속이지 말고. 왜? 주 안에 있는 자니까. 종들도 주인을 모시듯이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직장이 뭐가 돼요? 사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디에서?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게 주 안에 예수가 주 대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돌아서면 내 것 찾아요.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 내 영광. 그게 죄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그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기도 끝날 때 감사가 나오죠. 맞죠?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죠? 복음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잖아요. 맞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 성도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기도하죠. 누구 기도해요? 목사님이 기도하죠. 왜?
제가 영지주의 이단 설교하고 율법주의 이단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이단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제가 깨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돼요.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야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삼하며까지 경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위의 것을 찾는 자예요. 대신방 기간입니다. 제가 좀 피가 마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하면 안 되잖아요. 묻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가 말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면 제가 잘못 내 감정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성령으로 산다고요. 일어난다고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돼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묻고 또 묻고요. 피가 말라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죽으려고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복음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로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인지 땅의 것을 찾는 자인지 알 수 있어요. 다 보여요. 어디에서? 부부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나요. 아니 비행기값 200만 원, 사역비 100만 원, 300만 원씩 자기 돈 내고 휴가 내가지고 해외로 아프리카로 선교로 갔어. 근데 그 선교지에서 싸워. 왜 싸울까요? 선교로 갔는데 선교지에서 위의 것을 찾는 자와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싸우는 거예요. 같이 상종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퉁퉁 부은 그 팔로도 막 열심히 낮에 일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밤에 끙끙 앓으면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붕대를 치니까 갖고도 또 열심히 섬기고 감사하고 관심 안 가져도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섭섭병 걸려가지고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섭섭하다고. 그게 뭐예요?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그게.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그 속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벨리알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항상 두 부류예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요. 영지주의자들의 대표는 표징은 뭐냐? 도덕성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표징은 뭐냐? 섭섭병이에요.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안 해주면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뜻,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 열매로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위의 것을 찾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청에는 모두 다 그래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의 것을 찾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도덕성 없는 영지주의자에 빠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인정받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하는 섭섭병 걸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진단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위의 것을 찾는 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살림 받은 자,
위의 것을 찾는 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굳게 서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은 자, 위의 것을 찾는 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 율법주의 이단들, 그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